오늘은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선지자 에녹의 증언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사람이 에녹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녹은 선지자 중에 첫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잠깐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디에도 에녹이라는 그 사건의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다서에만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이라는 이 선지자가 에녹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에녹서가 성경에 없죠.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성경이 이제 완성되면서 그동안 신학자들이 이 에녹서를 재해버렸습니다. 캐톨릭에서 보는 또 성경은 외경이라고 성경을 보면요. 외경이라고 뒤에 또 조그만 책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 에녹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이 에녹서를 읽지 않지만요. 이 에녹서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에녹서를 접했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편집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 에녹서는 그 당시에 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에녹서를 읽지 않는가? 이 에녹서는요, 우리가 오늘날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레피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늘 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늘의 별들 가운데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의 좌측 우측에 별들이 15만 별, 만 별. 그러니까 우주의 개념 속도 있습니다. 오늘 그 당시의 고대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돈다, 그 다음에 어떤 별이 빠른 속도로 돈다.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저는 왜 그런 관점으로 이 에녹서를 읽어봤냐면요. 오늘날 보니까는 그 당시에 몰랐던 것들이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호기심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지만 어쨌든 에녹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의 성도들은 에녹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서를 지금도 읽고 있는 정경으로 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죠. 아프리카이니까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왜 에녹서를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바탕에 세워진 나라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먼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6.25 때 에티오피아에서 우리에게 원정을 보내줬죠.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 그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에티오피아는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의 후예들이 에티오피아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히브리인들 랍비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럼 보통 지금의 중동에 있는 유대인으로 생각하지만요.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에녹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요. BC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녹은 오늘 성경을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이 그 이후에 후대들을 쭉 낳는데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후손으로 7대 손으로 에녹이 세상에 나오는데 이 에녹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들려 천국으로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언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또 에녹은 인류 최초로 가장 어떤 책을 남긴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서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큰 도서관에 가서요, 에녹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에녹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읽는 에녹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쉽게 읽는 에녹서. 그 에녹서는 1, 2, 3서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1서만 남겨있고 2, 3서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에녹서 1서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녹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녹서 1장 1절부터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중해서 봐라. 어떤 사건이냐면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신답니다.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게 무슨 모습이죠? 우리 재림의 모습과 똑같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에녹서는 예언서일 뿐만 아니라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누구를 낳죠? 예,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예,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로서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데요.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요? 왜 무두셀라만?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녀가 뭐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는 900세 살고 800세 살고 했으니까 뭐 다섯 그중 가운데 무두셀라가 그냥 오래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요, 무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무두, 이 히브리어로는 보냈다 그런 거죠. 보낸 것. 그 다음에 쉘라크라는 말인데, 그가 죽을 때에 보내졌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었던 이 무두셀라가 죽을 쯤에 보내진다.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969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났죠? 그의 무두셀라의 다음 세대였던 노아 시대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 무두셀라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냐면요, 무두셀라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구전에 의하면, 그냥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요, 무두셀라가 노아의 심판 7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날짜 이렇게 따져보면, 나이를 비교해 보면요, 969세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는 노아가 오래 산 것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심판을 계속 미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준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의 생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나 무두셀라의 생명을 다하는 그때 7일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첫 선지자인데요, 그 에녹서를 남겼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에녹서를 읽지 않는데, 이 에녹서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심판을 경고하는데 어떤 심판을 경고하냐면요, 의롭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은 구원입니다.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사람의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더럽게 산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그것을 갔다 옵니다. 에녹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세 번째, 하늘나라의 네 번째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저건 뭡니까? 하나님 저건 뭡니까? 물어본 거죠. 심판을 보는 겁니다. 심판을. 그걸 남긴 겁니다.
우리 오늘날 남겨져 있는 우리 정경에는요, 이 유다서의 이 에녹의 그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 유다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던 이 에녹서에 있던 이 내용 한 구절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답니다. 그 성도들은 누구죠? 거룩한 백성. 예수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살아생전에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럼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휴거, 재림이죠.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자는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들 다 무덤이 열려서 모두가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에녹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는 자, 이 경건이라는 건 구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경건하지 못하다,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구별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걸 의식을 하는 사람이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죠. 의식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은 비슷하게 다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흉내내지 못해요. 그건 마음가짐이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가 그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때로는요, 야, 저런 사람도 있어? 세상이 저렇게 타락했어? 어떤 뉴스를 접하거나 어떤 사건들을 접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악한 그 행위들이 나타날 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걸 볼 때, 야,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어? 저건 동물보다 못하지?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악해야 되는가? 그걸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내게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뭔가가 얻어질수록, 윤택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거짓말도 많아지고요, 속임수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을 악하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위로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간접적인 행위로 악을 도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악하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한두 사람을 해하거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악한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잖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악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사범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경제사범. 그러니까 어떤 물질, 돈을 경제적인 이유로 남을 해한 겁니다. 표가 안 나요. 경제적으로 해를 입은 사람은 누가 나를 해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다수가 그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경제사범이라는 건 뭐냐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해봤어. 너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 그걸 잡아내서 그걸 죄로 판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사범들이 원래는 지능범들입니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마약은 나는 안 하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살인자입니다. 미국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 성분의 진통제인데요. 이걸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에서 만듭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마약 가운데 가장 이 치명력을 가지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게 알약 조그만 거 하나요. 이거는 무조건 먹으면 무조건 중독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들어냈느냐? 암 환자들이 그걸 먹으면 진통을 이길 수 있어요. 진통.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 없이 죽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먹으면 이걸 통해서 중독이 그냥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데 대도시에 가보면 길에 너부러져 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약에 중독돼서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과 이제 나라가 이제 정면적으로 전쟁을 하겠다고까지 선포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 만들어낸 사람은 이게 필요한 사람 쓰라고 만들어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약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요. 우리가 이거는 덮어두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도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아이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만화의 그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아이들은 신비롭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걸 가만 분석해 보면요. 은연중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요. 그 캐릭터들이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중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의식을 온전한 의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아무리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 안 보는 게 좋고요. 흉한 것 안 보는 게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려주는 것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자꾸만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보는 게 좋습니까? 안 보는 게 좋습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귀신 흉한 거 왜 봐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십니다. 밝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악한 세상이구나. 이 사탄이 나를 미혹했구나. 저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가. 그때야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요, 그 당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 노아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된 그 시기였습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시대의 범죄가 얼마나 번창했냐면요. 라멕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해해? 내가 너를 7배로 갚을 거야. 네가 나를 해할 거야? 내가 너를 7배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불타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그런 세상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백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찾으셨는데 노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심판을 임하셨어요. 그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 오신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대속을 죽음을 죽을 분은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비있고 놀랍습니다. 그래야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 그럼 대속이 가능한 거죠. 죄인들끼리는 대속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그의 아들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초림 예수십니다.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승리의 상징인데요. 구름 위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 오셔요.
많은 백성을 이끌고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이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보라, 주목해서 깊이 생각해 봐라 그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판이 임했죠. 노아의 홍수로.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땐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의 삶 일뿐만 아니라 말도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말이라는 게요. 내가 말로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가지고 우리가 시험이 당하고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절망하고 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절망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말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인간에게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의 소통하는 표현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말로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해도 상대에게 전달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요.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두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승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남을 해하는 말, 악한 말을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첫 선지자의 예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1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 거짓된 자들, 심판받을 자들, 이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 발람 같은 사람들, 고라의 패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모두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는요, 심판서입니다. 심판서.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보라, 임하셨나니.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걸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가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그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된 것이 아세요? 다 헛된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 결과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생깁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이나 우주과학에서는요, 빅뱅이라는 얘기죠. 우주가 폭발했답니다. 그래서 우주가 지금 퍼져나갑니다. 점점 커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주가 더 크고요. 오늘보다 내일 우주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우주가 커지는 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 지구의 지구라는 존재, 이 행성의 이 크기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게 작은 겁니다.
근데 이 우주가 점점 커진다는 걸 인간의 개념으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게 이론이 생긴 겁니다.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구가 365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왜 365일이라고 이 날짜가 정해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게 1년입니다. 달이 한 바퀴 지구를 도는 게 한 달이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는 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니까 365일이에요. 그럼 180일이 되면 어디가 있죠?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여기가 있습니다. 다시 365일 되면 지구가 이렇게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거리가 끝에서 끝이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가운데 있고 끝입니다. 여기서 별을 보니까 별이 보여요. 여기서 별이 보니까 별이 보여요. 근데 이 각도가 쭉 가다 보면 이 각도에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을 예를 들어서 금성이라는 별을 쟀어요. 쟀더니 금성이 보였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별을 재니까 각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 재보니까 별이 여기 있네. 두 각도를 통해서 별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측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니까 또 각도가 좀 달라졌어요. 점점 재니까 1년마다 거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각도가 점점 세밀해져요. 야, 우리도 모르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구나. 우주가 그렇게 커지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요. 이 에녹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가서 에녹이 내려다 본 겁니다. 태양을 보고 태양을 두고 또 별이 도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심판으로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요, 재림 때에 수행자들이 있다는 거죠.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14절에 있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 말씀은 다른 곳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수많은 천사들과도 온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오셔서 보좌에 앉는다.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사.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오심에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영광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서게 된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믿고 죽은 자.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한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우리가 그때 그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요. 재림의 목적이 뭐죠?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지우고 싶은 게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구원주로 예수님이 오셨다. 뭐 다 그래 믿어라. 근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내 자의로 믿는
내 그냥 논리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논리로 믿는 믿음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죄인인 걸 깨닫는데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거부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게 자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스러운 건 다 걸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 자체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논리가 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밭듯이 뿌려진 씨 같습니다. 모두에게 뿌려졌으나 그게 다 다르게 자라나죠. 어떻게 자라납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믿음은 싹을 피고 열매를 맺죠. 돌짝밭에 떨어진 믿음은 자라다가 시듭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믿음은 그 기운이 막아서 결국 자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같이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 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요, 주님의 재림 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받는다는 이 내용입니다. 정죄, 심판을 의미하죠. 여기서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그 말이고요.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은 거친 말, 욕하는 말이죠. 그 다음 뻣뻣한 말, 교만한 말입니다. 중상적인 모략, 조롱과 무시, 상대를 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묻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만 그래서 그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말만 그랬다는 건 뭐예요? 그래, 나는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이 들여다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입술로 뱉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세워주세요.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보초 세워달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아예 막아달라 그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왜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말은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내 행동은요, 보여지는 곳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선전선동은 다 언어입니다. 언어, 말. 신격화하는 거 다 언어입니다. 이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교회의 역할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제한 교회는요, 사탄이 박수 쳐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점점 프로그램이 많아지죠. 다 뭐냐면 인본주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세미나 하듯이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설교는 줄여. 찬양 많이 하자. 야, 설교는 빼. 그러면 우리가 뭐 하자. 야, 성경 읽는 거 그만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커뮤니티 식으로 다른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탄이 좋아한다니까요. 거기 하나님 빼자 그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난 말씀을 믿어요. 그 말입니다. 나 예배해요. 난 말씀 들어요. 난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내가 한 것,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항상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 왜 반복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그걸 해요? 그게 고백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결국은 내가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나를 살리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건 마음에 두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